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그러니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러니까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상황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이 그 앞부분에다가 위치해 놨어요. 아무래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사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매우 컸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래왔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특별히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굶주려서 지칠까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능력으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한 억압과 폭력도 아마 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여러분 너무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실업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무슨 갑질이니 뭐 재벌들의 어떤 모습이니 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은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폭력도 그냥 주먹이나 힘으로 쓰는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 아니면 관념이나 어떤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폭력에 의한 상처 입은 마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자기 인생의 가치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예, 우리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구원을 받아야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그 구원에 힘써야 할 것, 누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교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이 구원을 위한 것보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더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의 원형인 구약의 그 광야에서 세워진 그 성막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처소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앞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화하십니다. 소통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막 밖으로 나와서 그 성막을 향하여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의 뜻을 전하는,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말씀드리려면 바로 이 성막으로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죠.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잘 이어져 왔습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들이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물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또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데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그들의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돌과 금과 은으로 세워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는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인이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소홀했다는 사실이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미 쓰여진 율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자, 이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칼로 목을 쳐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성전에서 흘려질 때 내 죄가 사함받는, 용서받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하면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뭘 가져가나? 서로 제물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소를 가지고 간다, 누구는 염소를 가지고 간다.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염소지만 누구는 더 좋은 것이고 누구는 덜 좋은 것이고, 제물을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이젠 더 이상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 그들에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고 피가 쫙 흘려지는 것을 제사장이 당신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번 우리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명절 때 모이고 특별한 생일이나 기념일에 모이고. 그런데 그럴 때 함께 모일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누구는 음식을 준비해 오고 누구는 선물을 가지고 오고 누구는 돈을 대고.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선물을 챙겨서 가지고 오는 것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누구는 돈을 드리고 그렇게 모였는데 모여있는 분위기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탁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선물을 준비해 왔잖아요. 음식을 챙겨 왔잖아요. 돈을 드렸잖아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 앉아 있다가 저희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소리 없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물을 아주 좋은 제물로 드렸어요. 그 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내가 죄가 용서받아서 의로워졌습니다. 자,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가 전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확인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아무 문제도 없겠지, 평안하겠지, 형통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것보다 더해요. 누가 더 문제를 키웠느냐? 제사장들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풍습이 이러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흠 없는 제물들을 이제는 성전 앞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용하는 동전은 로마의 동전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만 쓰는 거룩한 동전이 있으니까 그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됩니다. 자, 그 헌금을 받으면,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만 하죠. 성전에서 그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율법을 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방법 대신에 굉장히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바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동전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선택한 길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이 과연 일치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구약의 성전의 성막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함께만 해주시는, 그림자와 같이 늘 뒤에서 동행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교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소통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자주 모이죠. 1년에 52번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고 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동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깊은 감동을 통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규정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은 그 성전의 모습과 좀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그러니까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이 주일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단 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24시간을 투자한다? 그것도 불공평한데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 1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만족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할 때, 직장에서나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예배는요, 이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말씀하고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고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하고 상사와 함께하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려질 예배는 분명해집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잠들 때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아무 긴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해야 된다면 부담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강조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지 안 남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될지, 그것을 과연 생각하며 또한 그것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만족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쪽으로 가야지만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늘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긴장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잘못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더 중요한 건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립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봉사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예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신앙생활의 80-90%가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면 내 신앙은 거의 완전하다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때문에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순간에 목을 베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은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을 만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좁은 내 영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크게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어떤 의로운 일을 선택하며 결정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풀어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왜 화를 내셨냐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성전에서는 그런 노력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제물만 드리면, 그냥 동전, 거룩한 동전만 드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도,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내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화를 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뭘 보고 확신하세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설교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저도 확신 못합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해서 오늘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예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다 보면 불확실성을 점점 줄여갑니다. 뭘로 줄여가냐면요,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음향, 영상, 그리고 전문가들을 탁 세워놓으면서 불확실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들을 다 채워주면서 예배는 평안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복만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도 늘 강단에 오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거는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듣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한 주간이 삶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였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부담과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나누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예배가 항상 좀 불안하기를 원해요. 뭔가 잘못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안주하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시는 그 낮은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실 때, 주님이 섬기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과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저희 교회는 절대로 편안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상 그 무엇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나누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며 내려놔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질 때 그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